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그래서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우리 모든 어버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많은 교회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를 오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고 차례도 안 지내니까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실제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자녀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오히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계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제4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이죠.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결코 효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 공경을 신앙의 중요한 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보시면 십계명의 제4계명인데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경하라.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단순히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사람 정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 부모를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부모 공경을 강조하실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구의 아들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그 위의 아버지, 또 그 위의 아버지, 그 위의 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네, 다 마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합시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하늘 아버지를 공경합시다라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효를 다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은 예배와 순종의 삶입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성전에 항상 나아갔습니다. 상번제라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었죠. 안식일에 당연히 쉬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했죠. 날마다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떠했는지가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눈먼 짐승을 드리고요, 병든 짐승을 드리고요, 다리를 저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자기 땅을 다스리는 총독에게는, 인간 총독에게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얕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타성에 젖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그 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의 마음을 존중하고 부모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공경도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늘 뒤로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제물을 많이 드렸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주목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효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공경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물론 실패할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올바른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예배는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100%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성도님들,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끼리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 사랑은 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되지. 물론 그런 말을 하는 데에서는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요, 성도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약한 자를 품었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금요기도회 마치고 우리 한나여전도회 우리 홍유미 집사님의 몸이 요즘에 안 좋아서 한나여전도회가 금요기도회 마치자마자 1층에 모여서 같이 홍유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원래 해오던 모습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오래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부터를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의 사랑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도 품고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율법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랍비들은 율법이 총 613개가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사랑이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속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랑만이 전부인 것처럼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게 유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산 좀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아버지가 또 주시죠. 그거를 받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부터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님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너무 내 문제 해결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하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여기 하나님의 집과 동시에 이 집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교회를 떠난 영혼들,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에도 직장에도 이웃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함께 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삶으로 권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서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가며 이 영혼 구원에 힘쓰고 계시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효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 강하게 부모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무게도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이 단어를 육신의 부모에게까지 사용하시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더 감사해야 합니다. 더 찾아뵙고 더 공경하고 더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공경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결단을 하는데 육신의 부모님께 더더욱 잘해드리고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